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36강입니다. 지난 35강에 이어서요. 혁신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혁신이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하기 쉽죠. 사실 혁신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아주 짧은 동화인데요. 이 꼬마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동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혁신의 3단계인 낡은 옛것을 바꾸겠다는 꿈과 의지, 그것을 실현하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골 농장에요, 3,000마리가 넘는 많은 닭이 모여 살고 있었대요. 닭장은 많은 닭으로 북적이었고요. 나쁜 냄새로 가득해서 많은 닭들이 기침을 해댔다고 합니다. 닭장이 너무 좋아서 서로 몸을 부딪히면 깃털이 빠지기도 했겠죠. 그 와중에도요, 큰 닭들은 매일 알을 하나씩 낳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닭장에는 아주 작고 어린 꼬마 닭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꼬마 닭은요, 빨리 자라서 알을 낳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꼬마 닭은 자신이 크면 황금알을 낳을 거라고 했어요. 큰 닭들은 꼬마 닭의 말을 비웃으면서 기침을 해댔죠. 어려서 알을 낳을 수 없던 꼬마 닭은 우선 밖에 나가 노래부터 배워야겠다 하고 말했어요. 큰 닭들은 그걸 뭐하러 배우느냐, 닭은 그런 짓 할 필요가 없어, 전혀 없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꼬마 닭은요, 막아서는 큰 닭들을 간신히 해치고 담벼락 아래에 구멍이 날 때까지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구멍이 뚫렸습니다. 꼬마 닭은 구멍을 파고 또 파서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바깥 세상은요, 닭장 속 세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꼬마 닭은요, 신선한 물을 마시면서 푸른 풀밭을 마음껏 놀다가 다시 닭장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꼬마 닭은 매일매일 구멍을 더 크게 냈고요, 노래를 한다면서 밀밭으로 나가 목청을 높이곤 했습니다. 큰 닭들은요, 그걸 노래라고 부르는 거냐고 욱박질렀다고 합니다. 꼬마 닭은요, 계속해서 구멍을 뚫었고요. 이제 구멍은 큰 닭들도 빠져나갈 만큼 커졌습니다. 그러자 꼬마 닭들이 모든 닭들이요, 그 구멍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댔습니다. 깜짝 놀란 농장 주인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닭들을 다시 가두고 구멍을 막아버렸죠. 그러나 꼬마 닭은요, 여전히 자신은 다음에 크면 황금알을 낳을 건데 지금은 우선 헤엄치는 걸 배워야겠다고 했습니다. 큰 닭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요, 꼬마 닭은 막힌 구멍을 뚫고 밖으로 나가서 매일 연못에 가서 발을 담그고 왔습니다. 꼬마 닭이 뚫은 구멍이 커지자요, 큰 닭들도 밖으로 나가 뛰어다녔고, 주인은 그 닭들을 다시 가두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꼬마 닭은 자신이 크면 황금알을 낳을 거니까 이번엔 나는 것을 배워야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도 큰 닭들은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렸죠. 그러나 꼬마 닭은요, 또 구멍을 내고 밖으로 나가 두엄더미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열심히 날개를 파닥거리고 했어요. 큰 닭들은 이제 그게 나는 거냐 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꼬마 닭이 낸 구멍으로 모두 바깥 세상으로 몰려나가서 굉장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농장 주인과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다녀도 닭들을 가둘 수가 없자 흩어진 닭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새 닭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닭장을 갖게 된 닭들은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았겠죠. 새 깃털도 자라났습니다. 그동안 꼬마 닭은 자라서요, 처음으로 알을 낳게 되었어요. 큰 닭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꼬마 닭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닭들이 모여들어서 꼬마 닭이 정말 황금알을 낳았는지 지켜보았는데요, 꼬마 닭이 낳은 알은요, 평범한 갈색 알이었습니다. 큰 닭들은 꼬마 닭에게 황금알을 못 낳았으니 너는 그동안 쓸데없는 짓을 한 거라고 막 꼬꼬닥거렸어요. 꼬마 닭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믿고 있었군요. 내가 황금알을 낳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 깜찍한 닭의 이야기는 한나 요한젠이 지은 난 황금알을 낳을 거야 라는 동화였습니다. 꼬마 닭은 정말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일까요? 꼬마 닭은 정말 황금알을 낳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들으신 여러분들의 해석에 달렸습니다. 저는 이 동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 크지 않아도 되는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타냈기 때문이죠. 혁신의 3단계인 바꾸겠다는 꿈과 의지, 그리고 실천하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영웅의
혁신을 원하지는 않아요. 내 가까이 있는 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을 나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라는 거죠. 미래는 위기보다는요, 오히려 다양한 혁신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자, 이제 변화의 세찬 바람 앞에서 풍차를 돌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혁신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회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경로 의존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번 딱 껴진 현재의 길이 최선의 것이고 안전하다는 생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 TV 프로에서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일본이 올림픽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일본은요, 1964년 올림픽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흥이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요즘 그들의 산업이 하강하고 있는 이유로요, 아날로그 정신을 들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정신을 막 배워야 한다고 누누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서 몇백 년을 이어오는 장인 정신 말이죠. 단팥빵 하나를 몇백 년씩 이어오는 일본의 전통이나 제조업에서 3년, 30년을 보장한다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또 일본 밖은 위협하다는 폐쇄성과 매뉴얼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본. 정말 매뉴얼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회적 구조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집단질서, 그리고 혁신을 꿈꾸지 않는 무기력한 청년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세계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길이 비효율적이라면요, 과감히 벗어나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꼭 국가뿐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대한 의존이 미래의 변화를 막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기 파괴적 창조는요, 변화의 수용에 있습니다. 경로 의존에 끈질기게 집착하여 옛것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혁신의 사람들의 곁에 늘 달아붙어 저항하죠. 그들은 낡은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의 사람들을 잡아가두려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한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혁신적인 예수님 곁에 늘 어두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혁신은 잘못을 넘어 죄라고까지 말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혁신의 의미를 명쾌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었죠. 이 말씀에 대해 월리엄 바클레이는요, 그의 주석에서 아주 좋은 해석을 합니다. 우주가 성장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 앞에서 고식적인 수단은 무력해지며 인간들과 그리고 교회도 새 시대의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일 때가 온다. 이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시대의 역행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섬기는 것이 된다. 낡은 가죽 부대는 모든 신축성을 잃었기 때문에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넣으면 가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지고 만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사상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충분한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전진하는 역사란 폐쇄된 마음의 편견을 뛰어넘는 역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혁신에 대해서 의미 있는 조언을 해준 것이죠. 다윗은 저항의 벽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고 시편 18편 2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혁신을 원하실 때 이런 사람을 부르신 거죠. 다윗은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에서 불린 인물입니다. 혁신의 시작은요, 한 인물의 대담한 믿음의 순종과 자신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세찬 바람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저항의 벽이 세찬 바람 앞에서요, 다음에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현장에 있다면 물러설 방법은 없어요. 오늘 시작해야 거센 바람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야 합니다. 미국의 홈런만 베이스 루스는요, 무려 714개의 홈런을 쳤다고 해요.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야 한다는 것을 해본 것이다. 항상 해본다. 그리고 지금 친다
라고 말이죠. 또한 다윗은요,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매질은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일상적인 물매질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섯 개의 조약돌로 시작했죠. 문제를 너무 크게 보면요, 혁신이 어려워집니다. 항공하기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 북해는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가장 작은 조각으로 쪼개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십시오. 해결한 그 조그만 조각들이 수수께끼처럼 서로 뜯어맞힐 때까지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중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요, 혁신의 대상을 개인의 일상에서 끌어내시는 것이었죠. 옷을 깁는 일, 포도를 포도주에 넣는 일과 같이 아주 작은 개인의 일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혁신은 누군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유일성을 믿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조약돌은요, 그의 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기름을 부으시죠. 크롬웰파 영국 교회는 교회에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말이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것에 너무 중점을 두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불만과 비교와 원망이고요, 결국은 무기력이죠. 이제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입니다. 가장 복된 효능감은요,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조약돌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하면 또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폴 마이어는요, 성공은 마음가짐의 산물이고 습관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혁신은 역시 마찬가지죠. 실패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인생의 바람을 대면하겠다는 의지고, 다윗의 돌발매처럼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는 노력입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요즘 젊은이들이 50%가 넘는 포기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로버트 사비즈의 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일해라. 그것이 너에게 승리를 갖고 오게 할 것이다. 수고하라 친구여. 용기를 내게. 그만두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 어려운 것은 다시 하는 것이다. 쓰러져 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희망의 불이 꺼졌을 때 싸워서 이겨라. 그래야만 열매도 큰 것이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패배해서 상처받고 벼랑 끝 같은 일을 겪을지라도 한 번 더 시도하라. 죽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고달픈 것은 살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혁신이나 실패에서 일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달픈 일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혁신의 비결은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질 때 그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말이죠.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6가지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씨앗 중 일부는 부패할 것이다. 비가 알맞게 내리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을 것이다. 잡초 때문에 싹이 난다 해도 질식할 수 있다. 크게 자란다고 해도 곤충이 먹어버릴 수도 있다. 폭풍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 열매가 아물기 전에 기후 변화로 흉작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잘 자랄 것이라는 한 가지 가능성만 믿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말씀을 끝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보도 사과 속의 사과씨를 헤아릴 수는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씨앗 속의 사과를 헤아리실 수 있다. 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